계속해서 이 모델이 다 끝난 건가요? 안 바꾸시나요? 아, 네, 그거 바꿔야 되고 새 걸로 바꾸셔야 돼요. 계속해서 본 시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는요 먼저 바울을 통해 먼저 제사장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세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로 복음을 순종케 하는 것이죠. 단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요, 그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순종케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그냥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그것은 미혹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악기가 나가고 병이 나은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믿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이하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일어나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또한 그 마음이 뜨거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혼미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등불이잖아요. 등불. 세례요한이 등불이죠. 등불의 역사가 뭡니까? 자기를 인하여 이 생명의 빛을 믿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들도 바울이나 바울을 통해 먼저 믿은 자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에 있거나 악귀에 들린 자에게 얻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등불이에요. 자기를 인하여 주 예수를 믿게 하는 등불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에베소서 19장 1절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난 제자들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누구에게 데려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도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술이란 단어는 19절에 마술이라 쓴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사람들, 헬라인으로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고, 오늘 13절에 나오는 마술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마술을 하는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마술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박수와 점하는 자와 오늘 마술하는 자가 나오죠. 처음에 어디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13장 6절에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6절에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죠. 이 바보는 바보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우리나라 말의 바보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거짓 선지자죠.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는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게 합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다. 여기서 박수가 마술사예요. 믿지 못하게 힘쓰게 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이 박수가 어떤 자인지를 10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모든 괴계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죠. 그래서 이 박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믿지 못하게, 저희를 대적하,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죠.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세례요한은 뭐 하는 자입니까?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이고, 그러면 바울과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고, 이 박수 엘루마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죠. 16절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라. 여기가 빌립보예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니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말을 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18절에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여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박수 엘루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합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바울에게는 괴로움입니까?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인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높입니까? 바울을 높이잖아요. 바울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여종의 말을 듣고 바울을 쫓으면,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됩니까? 바울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달라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다 다른 거잖아요. 악령의 역사가, 미혹의 영의 역사가 엘루마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점하는 귀신들의 여정처럼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자들도 있고, 또요 이 유대인들처럼 귀신을 쫓는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증거해요.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입니까?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하고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오늘날도 모든 종교,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도 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신비주의자. 그래서 예수님 때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죠?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도 이 귀신을 쫓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술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나 모세, 솔로몬의 이름으로 주문을 만들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야훼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주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제사장이 필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여호와 한 글자 쓰고 딱 하다가 또 여호와 나오면 또 가서 씻고 와서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나라도 모음과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는데, 야훼라에 쓰인 그 히브리어 자음이 있어요. 몇 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합하는 거예요, 글자를. 그래가지고 아이오, 이야, 아이오이야, 아이스, 아오스, 뭐 아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봤죠? 그렇죠? 박 뛰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술적인 내용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 이름에 들어가는 그 모음들을 이용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그걸 주문적으로 이용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상황을 또 봐야 되는데, 에베소는 특징이 있는데, 아데미의 큰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에는요, 마술과 흑마술을 비롯한 그 각종 신비적인 풍속들이 널리 퍼져 있던 곳이에요. 아시아에서 그런 곳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마술이 많이 행해졌어요. 오늘 보면 19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 행했던 마술하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태우잖아요. 근데 그게 5만 들었고 5만 은이 5만이나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발굴되는 유적에서도 에베소 문서가 나와요. 에베소 문서가 뭐냐면 주술적인 내용이에요. 주술적인 내용.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병들 때는 뭐라고 하면 병이 낫고 뭐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책값이 엄청 비싸요. 지금이야 뭐 책값이 이 정도 되지만 옛날에는요, 책값이 다 파피루스나 그 양의 가죽 그걸 짧게 해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의 가죽 해봤자 얼마큼 되잖아요. 거기다가 주문서를 이렇게 글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런 마술과 흑마술은 뭐냐면 마술의 반대. 마술은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목적인데 흑마술은 그거와 반대예요. 저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술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아. 옛날에 우리나라 집신으로 사람 만들어가 저 사람 저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졸을 내면서 바늘을 찌르잖아요. 에베소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허수아비나 인형,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고 바늘을 꽂으면서 막 저주의 조문을 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주술을, 이 마술이나 주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오기 전에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됐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많이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막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막 갖다 놓고 하는데 병이 낫고 악귀가 쫓아나가는 걸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능력이 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오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마술적인 주술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뒤에 전하기 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거나 그렇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든 자에게 올리거나 악기 든 자에게 올리면 어땠습니까?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마술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주 예수를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는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갈멜살 대견이 있죠. 갈멜살 대견.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서로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는데 목숨을 걸고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헌양한 불로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바알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둘이 대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럼 바알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알의 선지자. 그들은 가나안 칠족의 유대인들 중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대적하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행하지 못하고 가지고 대결하겠습니까? 그럼 죽는데요. 죽을 게 뻔한데요. 그러면 그 전에 어땠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행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엘리야하고 그걸 대결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본 거예요. 예전에 할 때는 바알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막 부르면 어떻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니까 사단의 역사는 사단은 아무 능력도 없고 기사와 표적도 없습니까?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합니까?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사단의 일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것을 몇 번까지는 따라 해요. 그 다음은 못하죠. 그럼 이 세상 신도, 사단의 역사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도 신이 역사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차이가 뭡니까? 그럼 바알의 하나님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바알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처럼 섬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 믿는 사람들이 부처 앞에 가서 빌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는 내용이 부처한테 비는 거랑 내용이 똑같단 말이죠. 그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바라는 그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호와, 엘리야가 증거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씨가 되게,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는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병은 낫고 악기가 나가지만 순종치는 못한단 말이죠. 그 사람 복음에 순종치는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한단 말이죠. 병이 났어요. 단지 악기가 나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귀신을 쫓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 주 예수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단지 왜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자, 무당들, 그렇죠? 저가는 사람들 다 뭐 때문에 합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바울과 제자들은 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로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예수. 오늘도 예수를 말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말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병인지 다 압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다른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예수를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즉 육신이 잘 되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장사를.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까 너 교회 얼마 헌금해.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11조 해보세요. 하나님이 흔들어 붙들어 쌓아주나 안 쌓아주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번 시험적으로 도적질하지 말고 이제 한번 들여봐라. 온전한 11조를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기들이 도둑이라고 말하는데, 도둑놈이라고 말하는데도 뭔지는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콩들도 그거 뭐 물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단지 그 마음의 표가 나오는 게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는 표로 드리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도 왜 10분의 10을 다 안 드리고 왜 10분의 1만 드립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육신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10분의 9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선한 뜻을 따라 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물질이 쓰이는 것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장사하는 집도 있고 강도의 구별도 있고 더 나아가 사단의 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뭐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아무 이적이나 기사나 병고치 이런 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14절 16절은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이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을 말하는 대제사장. 스게와죠. 스게와 7 아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칭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인데 왜 자기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했습니까? 스게와는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이에요. 민수기 6장 아닙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스게와 아들들, 스게야가 자칭 제사장이 자칭 제사장. 그래서 그 전에도 무슨 일 했습니까? 제사장이 원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 있었던, 그렇죠? 유대에 있었던 육신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귀신 쫓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제사를 주관하는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스게와가 대제사장이었으면 에베소에 있으면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칭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유대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 일을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름을 받고 더 많은 명예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게야와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영입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 떨면서 나갑니까? 은혜를 받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혹시나 지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예수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뭐합니까?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욕을 당하고 낙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이 돼요. 두려움의 종.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가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자라가면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원이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악기 누가 부리시는 것입니까? 물론 사단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악신 보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독처하지 못하게 지으셨잖아요. 지금도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렇죠? 하나님이 물을 지으실 때 흐르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물이 하나님이 계속 물한테 너무 흘러가 이러니까 흘러갑니까? 높은 데 있으면 자연적으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은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 해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낮은 데 있으면 그리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도 누가 떠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홀로 거하면 누가 임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왔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됐죠. 사울 왕이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니까 누가 옵니까? 독초 아닙니까? 악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에요. 그러면 이 악신들도 악기들도 누가 부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악신의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뭘 이룹니까? 멸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기를 통해 스게야와 아들들에게 뭐 하십니까?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악기를 나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악기 들린 자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들에게 올라타가지고 억제하고 상하게 하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자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전에는 어떤 마술사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낫게 하고 병도 고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스게야와 이 아들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상하게 하시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거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세 가지. 첫 번째는요, 17절에 세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뭐하게 합니까? 두려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신, 사단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에베소에 교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 천하를 다 통일했다. 그렇죠?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줘요.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이 사람이 뭐 합니까? 그 꿈대로 금신상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다니엘 금신상을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도 못 깨닫고 바벨론 성에 올라가서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음에 이 성은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지었다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치게 하셨죠. 미치게 하셨어요. 7년 동안 미치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다니엘 때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정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신인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뭐 하진 않습니까?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나 한번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자리 그 7년에
짐승 같은 미친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그의 왕위를 회복해 줬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을 하잖아요.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게 이 일을 스게와 아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걸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가 살아계신 걸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나 즉 다니엘의 사자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누굴 높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에스더 때도 똑같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거름터기가 되게 하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에베소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바울과 그들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11절이죠. 밤에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렵다는 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생기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또한 이방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를 대적하여서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전에 바울이 역사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제자들이 생기면 오래 머물렀습니까?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까? 왜요? 시기하는 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을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걸 말씀하신다.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헬라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전했잖아요. 예수를 전할 때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뭘 우리랑 다른 걸 전해? 우리가 받지도 못할 걸 전해? 라고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비방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와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해 동안이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일행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고 대적해서 바울을 쫓아냈겠죠. 왜 하나님이 스게와 일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또 자기가 안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인들하고 잘 지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에베소의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스게와 그 아들들을 통해 그 하나님이 부르신 악교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 그 에베소의 사람들,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바울과 그를 믿는,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두려워해요. 안 믿는 세상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할까봐.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예수 믿을 때 저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집은 제사를 지르는데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너 왜 제사 절 안 해? 이렇게 하면 무서웠을 건데, 그렇죠? 무섭지 않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주시는 거잖아요. 모세도 바로 왕을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역사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역사를 두려워하게 해서 바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18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8절이죠. 믿는 사람들이 믿었죠, 분명히.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보였다. 믿는 자들인데 뭘 자복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에 바울이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에베소의 풍속을 따라서 마술을 행하고 축기를 행하고 주술책을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있던 에베소의 풍속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믿기는 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옛날의 행습, 옛날에 에베소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행습을 온전히 버렸습니까? 버리지 못했습니까? 버리지 못한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물론 자라나서 에바브로처럼 골로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었지만 자라나지 못하여서 예전에 에베소 사람처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만,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풍속을 쫓아 행하던, 옛사람을 따라 행하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스게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행한 일이 자백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거, 마술적인 거, 그런 거 따라 행하던 풍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죠? 뭐 문지방을 가면 뭐 복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과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저주지, 무슨 문지방을 받는다고 복이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관상을 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되겠다. 그럼 다 미신적인 거잖아요. 점을 보고 뭐 토종 신년이 되면 운세를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거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옛날에 알지 못했던 거.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스게와 일을 통해서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여전히 옛 에베소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풍속을 따라 행하던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게 잘못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말하잖아요. 그럼 잘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태껏 몰라가지고 미련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 가슴을 치겠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죠. 세 번째가 19절이죠. 스게아와 이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에요. 스게아와 그 형제들의, 그 아들들에게 이루신 악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 일이죠. 그 세 번째가 19절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사람들 보고 너희 책 가져서 불살러라 말해서 억지로 가져왔습니까?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가져와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럼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주술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성했냐면 그 책값도 비쌌고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마술하고 주술하고 주문을 외우는 그 책들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예요. 누가 가져오라 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스게아와 그 아들들에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렇죠?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전에는요, 자기 마술하는 게 그게 참신이고 그게 자기가 섬기는 종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스게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누구요? 주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된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기생나합과 룻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은 여리고에 살았어요. 근데 소문이 들렸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룻도 어떻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렇죠?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는 자가 되잖아요.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어머니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생나합도 여리고에 살았으니까 여리고 백성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소식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도 원래는 마술하였던 사람들인데 스게아와 그 아들들에게 되어진 일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그것이 다 거짓된 것, 허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사르잖아요. 이 책값이 비싼데 책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팔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요. 왜요? 왜 안 팝니까? 자기들 그거 사려고 큰 돈을 들여 샀을 것인데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팔고 다 불사릅니까? 거짓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서 전도했잖아요. 전도의 얘기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럼 에베소에서 이 마술하는 자들도 이제 마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뭐 하겠습니까?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값이 은 5만 드라크마다. 은 5만이라고 말하죠. 이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가 그때 은 동전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5만일이잖아요. 5만일. 우리 1년에 365일인데 우리가 한 320일 일하나요?
350일이니까 300일이 안 되네요. 한 280일? 280일도 안 되겠네요. 250일 정도 일하겠네요. 그렇죠? 250일 일해서 하루에 한 드라크마인데 은 하나예요. 5만 일이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네? 그만한 돈인데 그걸 불사르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두 가지로 역사해. 에베소에서요. 그렇죠? 두 가지로 역사했잖아. 첫 번째는요, 바울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스게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흥황하단 말이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하다. 이 같은 단어예요. 왕성해지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흥황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는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6장 6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왜요? 구제 때문에. 구제 때문에 원망했죠. 매일 구제에 빠지다는 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민망인들이나 과부들이 맨날 구제하는 일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제하는 그 일에서 자기들이 제외된 거예요. 그렇죠? 받을 거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까 그 일이 해결되니까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어떻게 합니까?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게아와 그 형제들, 바울과 스게아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정리됐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게 하니까 바울과 그 이쟁을 대적하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하셨죠. 일이 해결된 거예요. 없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였죠. 흥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서는 제사장의 무리가 아니죠. 마수라는 것이죠. 허다한 마수라는 무리도 이 도에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그 종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도 있고,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의 역사를 통해서 스게와 일곱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그렇죠? 그 에베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만 여전히 에베소의 풍속을 따라 행하는 자들, 마수라는 자들에게 이루신 역사도 있다는 것. 오늘 동산교회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과 믿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에 점점 흥황하여서 더 많은 제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믿은 제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셨고, 그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동산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라도 망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제요 자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는 후사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에베소에 이루신 그 말씀의 동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건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립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흥황하여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